우리 지난 시간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다른 걸 찾지 말고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얘기하기는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붙들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붙들되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써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믿음으로 또 이런 소망 가운데 더 완전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5장에서 설명했던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멜기세덱과 레위 제사장 직분을 비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탁월하고 또 영원한 것인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새 언약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 7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먼저 1절에서 3절은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창세기 14장의 상황은요, 아브람이 이 조카 롯이 이제 끌려가서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하고 또 아브람은 그 자기가 이제 전쟁에서 얻은 그 수확물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준 사건입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살렘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서 흔히 알고 있는 레위 제사장의 직분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논증을 하는데, 이 논증은 결국 나중에 또 율법이 왜 폐기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까지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위 지파의 제사장, 레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증손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과 아브람을 먼저 비교하면서 멜기세덱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는 복을 비는 자로서의 우월성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한다. 왕이 또 신하에게 축복을 한다든지 어떤 제사장적으로서 신적인 권위로서 또 낮은 자를 이제 축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람보다 멜기세덱이 더 우월하다, 더 높은 존재다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을 자와 영원히 사는 자의 대비인데,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레위 지파를 얘기를 하고 저기는 이제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것인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 죽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
언젠간 죽음을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저기는 멜기세덱은 이제 앞에 3절을 보게 되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이 그의 영원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위 지파가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바쳤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먼저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11조를 받는 권위는요, 이 레위 지파가 이제 11조를 받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 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곧 레위 지파 또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이 바쳤다라는 것은 레위 지파 또한 멜기세덱에게 복종하고 11조를 바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 지파의 것보다 우월하며 예수님은 이 레위 지파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참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계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궁금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인용되었던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은 메시아에 대한 시로서 다윗이 작성을 한 겁니다.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 그 구약 시대 입장에서는 다가올 앞으로 오실 메시아죠. 메시아에 대한 신성과 제사장직을 예언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구약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이 이 시편 110편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는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기존의 레위 제사장의 직분과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한계냐면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서는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데, 레위 제사장의 직분의 그 제사로서는 이 온전함이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더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이 와야 된다는 그 설명을 또 예언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레위 제사장의 제사 행위로는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악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그것을 완전히 지켜서 우리 인간을 의롭다 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다른 차원의 제사장,
곧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110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맞다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와 상관없이 유다 지파에서 오신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른 이 레위 지파 혈통이 아닌 불멸의, 영원하다는 뜻이죠. 불멸의 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능력,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시편 110편 4절에서 예언된 진정한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다. 또한 다른 차원의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레위 제사장 직분에 근거해서 이 율법이 주어진 거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근데 그 율법도 당연히 멜기세덱의 계열의 다른 제사장이 와야 되는 것처럼 그 율법도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12절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계명은 패해지는 게 당연하다. 이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니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로 오신 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더 좋은 보증으로서, 확실한 보증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아멘. 계속 레위 제사장직의 그 한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 제사장직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계속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은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섬겼지만 결국 이 대제사장직을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엘르아살도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결국 그의 아들인 비느하스에게 이 대제사장직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대제사장직이 물려지면서 제2차 성전이 파괴된 주후 70년까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83명의 대제사장이 이 직책을 계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주 70년에 파괴되면서 대제사장 직분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제사장직을 영원히 소유하고 계시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과 구별되는 영원한 그의 제사장 직분은 끝이 안 나는 영원한 직분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직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영원히 계시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에 합당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모든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온전히 순종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순종할 때 우리 역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아멘.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무엇보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죄인과 분리된, 완전히 차별된 그런 다른 존재라시는 거예요. 다른 존재. 그렇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과 완전히 구별되는, 차별되는, 훨씬 우월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런 합당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 레위 제사장들은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이 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먼저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도 매일 반복해야 했어요. 대제사장도 백성들도 모두가 다 죄인이고 또 속죄를 한다 할지라도 다시 또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단 한 번에 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희생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요, 영원히 또 단번에 한 번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모든 영원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이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레위 제사장들의 계속 그런 반복된 제사가 필요 없이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이 완전한 이 제사는 다시 구약의 그 제사들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제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으로 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사실은 그의 대제사장적 직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영원하고 확실한 효력을 이 대제사장, 영원한 단번에 이 제사로서 완성을 시킨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존전에 나가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완전한 중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나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구약의 역사를 오늘날 새 언약이 주어진 오늘날 왜 이걸 돌아봐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과 또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인간 차원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제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모형론. 모형이 무엇입니까? 어떤 원형이 있고 원형을 본따서 만든 것이 이 모형입니다. 이 원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보여주는 것이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약의 것들을 모형이다, 때로는 그림자다라고 이제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 모형이 있다, 그림자가 있다, 이것은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태양. 어떻게 표현을 좀 해주세요. 그렇다, 아니다. 태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거의 끄덕끄덕 거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구에서, 이 땅에서 눈이 부시지만 저 해가 태양이잖아요. 예, 우리가 바라보는 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눈부신데도, 해를 보면 우리 눈부시잖아요. 눈이 부시지만 어쨌든 가끔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해는요, 이 대기층이라는 어떤 필터에 의해서 걸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을 보긴 하지만 온전히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망원경 준비해가지고 망원경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눈 바로 실명합니다. 또 기계적인 망원경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 태양빛을 그대로 하게 되면요, 카메라 센서가 망가져요. 그 태양 열도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흡수하면은 센서가 손상이 됩니다. 또 이 센서가 손상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최첨단 장비로 촬영된 그 이미지를 보게 되지만, 그 이미지도 이 전용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이미지를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태양의 실체를 볼 수는 없지만 태양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태양에 흑점이 있다라는 것도, 태양에 어떤 코로나, 어떤 태양 폭풍 있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영상으로나 아니면 사진으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태양, 우리가 보는 그 이미지가 온전한 태양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사나 이 성막, 성전 등은 하늘에 있는 실체의 모형입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 실체가 있구나, 실체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며 하늘에 있는 것만이 원형이다, 실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있는 실체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과 이 제사 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실체가 오실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모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형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그 일들을 이해할 수는 있죠. 조금 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셔야만 했는가?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새 언약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성령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곧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새 언약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또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참된 길이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 그런 믿음 가운데 더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